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5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먹고 살고 그리고 내 삶이 안정적이고 좀 편안하면 생리적 욕구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 사람은 그 다음의 욕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겨운데 여러분, 꿈을 가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 그런 시절 살아내셨죠? 두 번째는 이렇게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내 삶이 좀 안전해졌으면 좋겠는 겁니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안락한 이런 아파트나 이런 집에서 편안하게 좀 안락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 드는 마음은 어디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 외로운 타향살이를 하는데 교회만큼 안정적인 공동체를 제공한 곳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되어줄 수 있고 또 내가 어딘가에 속해서 마음을 나눌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사람은 안정의 욕구, 애정의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떨까요? 사랑도 받았으니 여러분 이제는 존중을 좀 받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씩 이제 어른 노릇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이런 세월을 살아왔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욕구가 뭘까요? 너무 잘하세요. 마지막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나를 완성하고 싶고 나를 계속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하는 분들은 대개 5, 60대 분들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뒤늦게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노릇도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돕고 싶어서 상담을 배우는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돈이 있는 분들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한 번 상담 받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정말 상담이 필요한 가난한 분들은 상담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완성하고 또 이루려고 하는 욕망으로 자기의 삶을 계속 발전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매슬로우의 이론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를 갖고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이런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 욕구를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나름대로의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바라는 것을 저 신이 이루어 주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욕구 5단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10대 때는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10대가 우리 시은이밖에 없네요. 시은 어린이, 우진 군도 있네. 네, 10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뭡니까? 대답하지 않네요.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죠. 그런데 공부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남자친구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20대 때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는 거죠. 우리 정유자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20대를 지나온 지가 가장 얼마 안 되신 분입니다. 30대에는 무엇이 있어야,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행복합니까? 성령님, 어떤 조건이 해결돼야 행복해요? 정답을 못 말하셨네요. 정답은 예쁜 아내를 얻는 것이라고 말해야죠. 이미 얻었으니 잡은 물고기에겐 더 이상 떡밥을 주지 않는 겁니까? 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중요한 시기예요. 그죠? 자, 40대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집이 있어야죠. 가정이 이루었으니까. 50대 때는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50대 때 뭘 원하게 될지 제가 알겠어요. 50대 때는 자식이 잘 돼야 면이 섭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자식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뉴욕대에 신학 연수를 갔어. 심지어 옥스포드에, 여기 지방의 근처에 있는 목사님 따님이 캠브리지인가요? 어디죠? 옥스포드인가? 예일대에 대학원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모두가 다 꿀이 떨어져 부러운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작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자식 이야기할 때 어떨까요? 세상을 다 얻은 분이에요. 큰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분 앞에서는 어깨를 피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60대 때는 어떨까요? 행복의 조건, 건강일 것 같아요. 건강입니다. 건강. 70대 때는 어떻습니까? 70대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다. 내 말이,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길이 되고 내 이 삶의 지혜가 들려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70대 노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없습니다. 목사 말도 안 듣는데 70대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70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시네요, 정명재 권사님. 자, 이렇게 조건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 신을 믿어서 내 인생의 조건이 달라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실제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만족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서 당신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런 육체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변화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보배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빼신 그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경험하며 항상 늘 반복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전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도록 노예 생활하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감사와 행복과 성장이 없습니다. 노예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노예는 무엇만 합니까?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합니다. 시키는 것만 한다는 뜻이 뭐예요? 때려야만 움직이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때려야만 움직이고 시켜야만 하는 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겁니다. 스스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일이 아니면 아무리 바빠도 그건 게으른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해결된다 해도 여러분, 내 존재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면 그 일은 미련하고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자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놓아주지를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옛 과거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무엇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또 광야에 무엇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는 곳마다 무엇을 당합니까? 멸시, 천대, 핍박 받습니다. 물 한 잔 내어주세요 하면 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천덕꾸러기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존중받고 공동체에 속하고 또 자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먹고 사는 것도 벅찬 자리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자아실현, 존경, 이런 건 다 광야에서 사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불러들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꿈에도 상상할 수 없고 또 이루어낼 수 없는, 그것들로 내 조건들을 채우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그 어떤 조건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광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저 이일로 목사가 또 맨날 또 똑같은 이야기 하네 하고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건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고 조건이 채워져야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함께 볼까요? 신명기 8장.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 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살아낸 것은 그들에게 조건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아무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함께 볼까요? 시작.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신답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 아니랍니다. 내가 조건을 채운다고 행복이 주어진 것이 인생도 아니랍니다.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얻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 인생의 신앙이라는 것이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넘어서서 나를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와 사막을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 사실은 옛 과거의 삶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부르심 받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또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또 반석 위에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먹고 마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야에 누가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의 조건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가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기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어디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현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여러분, 그 나이에 맞는 현실을 이겨내는 신앙을 가져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져 갈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내 조건을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되지 않나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억울하고 불평등이 가득한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성도님들 너무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위대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겹고 오늘도 고된 노동 가운데 있으며 내일의 안락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누구는 남편 잘 만나고 마누라 잘 만나서 노력하지 않아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에 처합니다. 내가 못나서, 그가 뭐 잘해서, 그가 뭐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저 오징어 같은 남편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여러분, 저희 아내가 드디어 눈물의 여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전 바로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가 황당해서 저 인간 또 이야기하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공유에서 이제 김수현으로 사랑이 옮겨졌습니다. 네, 표정이 너무너무 밝고 행복해요. 여러분, 김수현처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도 그 김지원 그 회장님의 딸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잘생겼어. 서울대 법대 나왔어. 그죠? 똘똘해. 그건 김수현이고, 김수현이 뭐 노력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눈 맞아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둘째 뭐가 됐어요? 대기업 사회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김수현이라는 이 위대한 남자가 귀한 줄 몰라요. 삶에 감사가 없어요. 모든 조건이 다 채워졌는데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사랑이 뭔 줄 모릅니다. 삶에 감사가 없고 삶에 행복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존재를 언제 알아요? 이혼의 위기와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다 무너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배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뭘 깨달아요? 행복은, 사랑은, 감사는 조건에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배우고 계십니까? 드라마를 보면 배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는 이미 무엇을 알아요? 예수께 묶여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만 얘기하죠. 자,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조건에, 환경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민수기 21장을 가서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제가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자,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4절에 보면 홍해 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의 길은 루트예요, 루트. 그러니까 경로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땅을 우회하렸다가 길로 말미암아, 여기서의 길은 웨이예요, 웨이. 경로는 맞는데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되게 힘겨웠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상했어요. 이 길이 너무 힘겨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여기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우 하찮다,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예수를 믿는 이 경로는 맞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이 매일매일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때 무엇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에 불뱀이 나타나요. 근데 이 불뱀이 물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해요. 이 불뱀이라는 단어는 샤랍 나하슈입니다. 이 샤라프 나하시를 할 때 샤라프는 불타오른다, 밝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뱀은 뭐예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 나하시라는 명사형이 동사로 쓰일 때는 경험으로 알다라는 뜻이 됩니다. 경험으로 알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뱀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먼저 한번 먹어봐 라고 유혹을 하죠. 나시가 뭐예요? 뱀이 우리를 경험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불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밝고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샤라프가 여러분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스랍이에요. 스랍. 성경의 스랍이 뭐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등장한다고 그 유혹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스랍이, 이 샤라프 나하시,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야, 너 인생의 길이 너무 힘겹고 어렵지? 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찬란한 조건으로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모습으로? 교주처럼. 내가 나를 섬기고 우리 교회 오면, 아니면 우리 여기 오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아주 만족스럽게 해줄게.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는 능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 빠져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원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책을 누군가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은 문제를 없애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딛고 일어서는 승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사실 되게 악한 거예요. 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사람, 안 물린 사람들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는 살겠다, 죽어가는 저 인간들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하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 관심 없어요.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관심 없어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문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요. 마치 누구처럼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를 이 호수에 넣어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다 내가 나으려고 서로 뛰어가니까 자기를 넣어준 사람이 없는 이 사람은 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다 나만 나으면 돼. 나만 고치면 돼. 전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고통받는 사람,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내가 살려줄게. 근데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놋뱀을 떠나게 해주셨어요? 아니, 아이고 이런, 불뱀을 떠나게 하셨어요? 불뱀 안 떠나게 하셨어요. 다만 뭐 하게 하셨어요? 똑같이 생긴 불뱀을 달게 하셨어요. 그리고 뭘 해라? 그 불뱀은 너의 삶 속에, 너의 환경에 늘 이 고난의 자리에 늘 있을 거야. 그래서 너의 그 광야를 없애줄 것처럼 너를 언제나 유혹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께 내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1조하면 하나님 이 불뱀 떠나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이 문제 떠나가게 해주시겠지 않겠어요? 계속 내 삶의 조건들을, 내 안에 축복의 조건들을 스스로 내 안에 계속해서 갖추고 싶은 거예요. 남들 죽어가든 남들 고통스러워하든 전혀 상관없이 뭐만,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 달아라? 놋뱀을 달아라. 여러분, 근데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놋뱀에 아무 능력이 없죠. 거기 뭐가 있어요? 바라보면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멘. 거기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고요. 나 아파서 죽겠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뱀들 드글드글 거리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봐야 돼. 아니, 약 달랬지 바라보래?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 본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놋뱀의 단어는 나하슈예요. 나호셰트라는 말이 재밌죠? 나하슈에 타브가 붙은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뱀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뱀을 봐라. 그러면 너는 산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내가 장대가 달려 놋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나도 장대 위에 달리리니. 내가 뭐래요? 살리는 놋뱀이래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거래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으니까. 현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어려움, 고난, 조건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바라보며 그에 붙들린 자가 되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저 노뱀을 바라본 자는 뭐 했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잡아서 일으켜서 나랑 같이 보러 가지 않겠니? 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님 제 좀 어떻게 좀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인생의 싸움은 불뱀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신 노뱀을 바라볼 것이냐 하의 싸움인 거예요. 조건으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에게 붙들려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김수영 같은 거기 주인공 이름이 뭔가요? 네? 네, 우리 이문호 선생님 그 여자 이름은 뭔가요? 홍혜인. 왜 내 마누라는 홍혜인이 아닌 거야? 왜 내 마누라는 김수현이 아닌 거야? 왜 내 남편은 이렇게 오징어야?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내게 주어진 이 조건들이 다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지나온 삶이 내가 노력해서 이 조건을 이루지 못한 것이 늘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때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데, 20대가 되면 내가 그때 대학을 꼭 갔어야 되는데, 30대가 되면 그때 이 마누라랑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네, 40대가 되면 왜 내 새끼는 이 모양이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예수께 묶여서 그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는 자가 되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망한 것이 없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늘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나아가는 이 인생의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환경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 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비결을 아는 성도들은 이제 내게 찾아온 이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감사해요. 왜?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도구니까. 여러분, 옆을 바라보시겠어요? 오징어가 죄송합니다. 저는 정재영 권사님, 우리 이근호 권사님 서로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왜 내 남편은 김수현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민선원 성도님 아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빛보다 드라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인생이 아쉽습니까? 내가 못나서, 내가 그때 공부를 안 해서, 내가 그때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그때 애들을 제대로 못 키워서,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하지 못해서 늘 아쉬워요. 왜? 우리는 약하니까. 그런데 뭐예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무엇을 자랑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해요. 여러분의 못남이 자랑이
자랑이 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자랑이래요. 오히려 잘나서가 아니라, 내 행복의 근거가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은혜이고 감사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냥 철떡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약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남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열국의 아비예요. 근데 이름이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한 100명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평생에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아내 때문에 불안해요. 왜? 너무 예쁜 아내라. 여러분이 아내를 뺏으려고 사람들이 날 죽일까 봐 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아내를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남편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아내는, 사라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열받을까요? 여러분, 근데 뻔뻔하게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누라 팔아버릴 때마다 돈을 벌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못난 인간이 내 남편이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열받죠. 화나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예비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그 약속을 믿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이루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그를 믿음의 조상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그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습니다.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그 아들 내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줬다 왜 도로 빼서? 여러분,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의 행복과 삶의 기쁨의 조건이 네게 주어져 있는 그 소유나 너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지금 행복하게 하고 너를 기쁘게 하고 있는 나 아닌 조건들을 나는 허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아들 내한테 내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여러분, 근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내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못난 나를 붙들어 내가 죽음에 있을 때 나에게, 이 죽은 나에게 생명을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인 이 이삭을 내가 죽음 속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도무지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믿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토록 우리의 조건들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싸움. 내가 너의 진짜 하나님 맞아? 내가 너를 살게 하고 내가 너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되어 있어? 너는 지금 나를 구하고 있어? 너의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이런 씨름이 매순간 찾아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죽음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나를
죽음에서도 건지시고 진정한 영혼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있어서 그래요? 잘한 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서 광야로 끌고 가시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누구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을 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또한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도 광야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고 삶이에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나이가 되면 될수록 끊임없이 이어지지?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다 이미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닥쳐온 모든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하나씩 이겨내는 자리까지. 그래서 내게 찾아온 이 모든 문제들이 나의 성장이 되고, 이 모든 문제들을 사랑으로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룻이 매일매일 뭐해요? 고개를 숙여서 이삭을 주어요. 매일매일 암담한 현실 속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온 룻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줍습니다. 근데 그 매일매일의 말씀을 줍는 삶이 예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그를 인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어요? 매일매일의 말씀을 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환상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삶에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말씀으로 풀어내는 우리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